이 시간은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로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평범한 어부였던 시몬은 동생 안드레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나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받으며 파란만장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3년여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드렸고, 변화산에서 주님의 신적 영광을 목격하며 핵심 제자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AD 30년 예수님의 체포 직후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님을 3번 부인하는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그를 찾아와 3번의 질문으로 사랑을 확인하시며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담대한 복음 전도자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그의 설교 한 번에 3천 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일으키며 소기 예루살렘 교회의 형성을 주도했습니다. 이 무렵 그는 요한 마가와 깊은 인연을 맺게 됩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었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기적적으로 풀려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간 것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베드로는 마가를 영적 아들이라 부를 정도로 신뢰했으며, 마가는 베드로의 곁에서 그의 설교와 증언을 기록하며 훗날 마가복음을 집필하는 기초를 닦았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은 예루살렘을 넘어 지리적, 영적으로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빌립이 전도한 사마리아에 내려가 성령의 임재를 확증했으며, 루다에서 애니아를 고치고 요빠에서 다비다를 살리는 기적을 통해 복음의 능력을 증거했습니다. 특히 AD 40년경 요빠에서 환상을 본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됩니다. 이 만남은 복음이 유대인의 담을 넘어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열렸음을 선포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안디옥에서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 문제로 바울과 논쟁하며 복음의 보편성을 더욱 명확히 정립해 나갔습니다. 사역 후반기인 AD 50년 전후 베드로는 제국의 중심지인 로마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박해받는 신자들의 영적 지주가 되었으며, AD 64년 네로 황제의 대박해 상황 속에서 소아시아 성도들에게 베드로 전서를 보내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며 위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그는, 그는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서 편지하며 성도들의 곁을 지켰고,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한 후에는 베드로 후서를 통해 끝까지 진리를 붙들 것을 권면했습니다. AD 67년경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 로마에서 순교함으로 갈릴리에서 시작된 거룩한 여정을 마쳤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개인의 일생을 넘어 초기 교회가 유대교의 한계를 벗어나 온 열방으로 향하는 거대한 가교가 되었습니다. 1장은 AD 64년경 사도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로 흩어진 성도들을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라 부르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받을 하늘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으며 믿음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을 위해 예비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주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보지 못한 예수를 사랑하며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사역을 벌여야 합니다.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의 순종함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고 명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영광은 꽃과 같이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라는 영원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1장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악독을 버리고 구원에 이르도록 갓난 아이들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것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영광스러운 정체성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이는 우리를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며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휼을 얻은 자들이 되었음을 강력히 선언합니다. 베드로는 나그네 같은 성도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명합니다.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하되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고난은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그는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2장입니다. 베드로는 아내들에게 외모의 단장보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합니다. 남편들 또한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귀한 그릇으로 알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명합니다. 우리는 복을 상속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 화평을 찾아 따라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심판의 물 위에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제 물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표인 세례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서 모든 권세를 복종시키고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선한 양심을 지키며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3장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고 선포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과한 자는 죄를 그친 것이니 이제는 사람의 정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말씀처럼 원망 없이 대접하고 각자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입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선포합니다. 4장입니다.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권면합니다. 맡겨진 자들에게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십시오.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모든 성도에게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처럼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낮아지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권고와 함께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베, 베드로는 영적 전쟁의 긴박함을 선포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히 하여 대적하십시오.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신실한 동역자 실루아노와 내 아들 마가의 문안을 전하며 로마와 소아시아 교회의 깊은 연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축복으로 마칩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AD 66, 67년경 순교를 앞둔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그는 우리가 정욕으로 썩어질 세상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후에 사랑을 더하라고 촉구합니다. 이러한 열매는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여 주님의 영원한 날에 넉넉히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장막을 벗어날 날 죽음이 임박했음을 직감하고 이 진리를 다시 일깨웁니다. 그가 전한 복음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변화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목격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인 성경이 있습니다. 예언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기에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됩니다. 등불과 같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굳게 붙으십시오. 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서 1장입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역사 속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몰래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며 탐욕과 거짓된 말로 성도들을 이득의 도구로 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않고 지옥에 던지셨으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켜 후세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노아와 의로운 롯은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도 심판 날까지 지키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본능으로 행하는 이성 없는 짐승 같으며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책망받은 발람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아 그들을 위해 캄캄한 흑암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정욕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유를 약속하나 실상은 멸망의 종들에 불과합니다. 주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 다시 그 중에 얽매여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는 개와 씻었다가 진창에 누운 돼지와 같은 비참한 타락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입니다. 베드로는 말세에 나타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며 조롱하는 자들을 경고합니다. 그들은 만물이 창조 때와 같다고 주장하나 하나님은 옛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는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하늘과 땅을 간직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일깨웁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의 강림이 더딘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질 것입니다. 만물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합니다. 베드로는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간곡한 부탁과 영광의 찬송으로 베드로후서를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